네. 안녕하시죠? 네. 네.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익숙한 본문이실 겁니다. 가깝게는 우리 9월 마지막 주일에 있었던 우리 주안의 우리 하나 연합 예배 이제 예배 설교 본문이었기도 합니다. 우리 김만종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었죠. 우리 2020년에 있었던 첫 번째 분립개척 이후에 언젠가 한번 연합 예배를 하겠지 했던 게 이제 벌써 5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첫 번째 연합 예배를 했었습니다. 참 감격스럽고 감사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꽤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매주 여러분의 손에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귀에 들려드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손에는 들려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주보 표지에 실려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읽었고 주보 표지에는 20절부터 쓰여져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본문은 우리가 분립개척한 작년 12월부터 꾸준하게 주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우리라는 비전 아래에 늘 인쇄되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중요성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인데 그 중에서 바울의 교회론, 즉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핵심은 2장이고 또 2장의 핵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핵심과 정수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도 있겠지만 이 본문이 우리 주보에 이제 1년 내내 볼 수 있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작년 8월경에 우리가 분립개척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때 우리 교회의 이름을 정해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이름을 어떻게 정하냐? 당시 분립개척에 참여하기로 한 1차 신청자들이 30명이었거든요. 저희 가족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서 이제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각자 2개씩 이제 교회 이름을 그 의미와 함께 추천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5개 후보를 추리고 그리고 5개 중에서 이제 1인 2표로 이제 투표해서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서 분립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앞에 프랑크푸르트가 붙어야 했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들어가야 하는 이름이어야 한다는 되게 빡빡한 제약이 있었지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최종 후보 5개를 추렸습니다. 당연히 우리 최종 결정된 프랑크푸르트 주안의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자, 5개를 추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표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름을 추천하면서 되게 정성 들여서 그 의미를 적으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올리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요 상태로 그냥 이렇게 투표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최종 후보 5개 각각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의미와 또 추천 이유에 대해서 썼습니다. 단지 라임이 좋아서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좀 이렇게 5개 전체 전부 다 각각 이제 제가 요 이름이 된다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추천의 이유를 같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주안의 우리 교회 이름에 제가 붙여놓은 내용이 바로 이거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맨 뒤에 라임에 대한 강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미 확인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주안의 우리라는 이름이 사실 제 마음에 그렇게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종 후보 5개 모두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이제 주안에라고 하는 이제 표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서 내내 등장하는 주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는데 21절에서 이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렇게 읽고 보니
주 안에라고 하는 표현에 애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니 이제 모교에서 분립되어 나오는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진짜로 주 안에 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이제 다른 이름이 되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저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이름이 결정되고 분립개척 첫 해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됨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질문하고 대답해보는 한 해를 갖자, 그런 의미에서 2014년, 2025년 교회 비전을 주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여러분이 주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됨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대답으로 우리는 2025년 상반기 내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즉 교회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복잡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이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너의 화평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의 화평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서 18절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날에 우리가 들으면 이 말은 뭐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자들은 그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쉽게 소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하면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도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장소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유대적인 관점에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그 성전 이외에는 다른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을 만나주시는 이 컨택 포인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 통로요 창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에베소 같이 멀리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이는 거죠. 성전이 본사라고 한다면 회당은 이제 해외 연락사무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회당에서도 이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긴 하지만 이제 연락사무소의 기능과 권한의 한계가 있듯이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본사를 떠올리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떠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는 성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 가야 할 장소가 기존에 자동적으로 연상되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뭔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모퉁이돌, 이거 다 건축과 관련된 용어들이잖아요. 21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22절에는 지어져 간다라고 해요. 분명히 건축과 관련된 용어들인데 이 표현들은 당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는 분명히 거리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전이 어디냐?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 가야 할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다. 너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너희들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당연히 건물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창구입니다. 성전 바깥에서 행하는 것과 성전 안에서 행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하지만 성전 밖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희들, 성전 밖에 있는 너희들이 곧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너희가 누구냐면 2장 1절에서만 해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습니다. 결코 거룩하지 않았고 구별되지 않았던 이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희가 곧 성전이다. 즉 너희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라는 아주 겁대가리 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곳으로서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그냥 너희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너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 뭐 이런 거, 너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너희는 성전이고 교회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힌트는 오늘 본문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 혼자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주고받고 하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냥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셨나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준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인터넷을 봤든 어디에서 주워 들었든,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만으로는 성전이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와 또 그 믿음에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건축 양식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놓여져서 두 벽을 연결시키는 기초가 되는 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20절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다시 다른 말로 반복이 되는데 바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퉁이돌이 어디에 놓인 돌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모퉁이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건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연결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 다른 표현이며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하신다. 예수님을 통해 너와 내가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보면 바울이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할 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는 너희,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도 자동으로 성전이 되는 너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이, 즉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과가 있죠. 역시 비슷한 연배. 네.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케미. 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곧 성전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곧 너희들 그 자체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 경계선을 넘어서려는 이 운동 에너지,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키는 지향성,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너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서로를 향한 운동 에너지가 바로 성전이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너희 안, 그러니까 이제 inside of you가 아니라 너와 너 사이, between you and you가 되겠죠. 바로 여기가, 이 공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 21절에 되어가고와 또 22절에 지어져 가는이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서로 연결될 때 점점 되어가는 것이고 또 각자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을 하나씩 넘어갈 때 나와 너 사이의 이 공간이 점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형태를 19절에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아버지에게 입양되어서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주일에 예배하는 집단이 아닌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라 함은 교회 조직의 확장과 조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 간의 관계가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엮이고 또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와 연결되어 갈 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건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말에는 성숙하지 못한 순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완벽해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발견되는 미숙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숙함에 낙심하거나 실망해서 마음을 닫는다거나 아니면 미숙함이 있지만 그것을 없는 것 마냥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미숙함을 감싸 안으면서도 동시에 좀 더 나은 과정과 결과를 위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할 때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은혜와 또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를 손님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스스로는 외인이요 또 나그네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 내부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연결은 성격 문제도 아니고 기술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앞에 놓인 경계선을 넘어서서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진실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빛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빛을 내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쁘신 뜻 가운데 세워진 주안의 우리 교회 이제 1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다시 주안의 우리 교회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 왔을까요? 그동안 우리 사이는 얼만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지어졌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는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여전히 외인이요 나그네요 손님으로 자처하는 모습들은 없을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안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 삼아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 연약함이 있고 미숙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성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안락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앞에 경계선을 넘어서서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아도 서로 연결되며 서로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